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선교 활동을 하는 사이에 들어간 중간 사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뛰어넘고 읽어도 그 내용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가령 13절과 30절을 곧바로 연결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다음 뛰어넘어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처럼 13절과 30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격적인 사역 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뜻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수고로 인해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첫 문장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다음에 보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며 그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란 로마가 영토를 분할해주고 그 분할된 영토를 다스리던 왕들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4개의 지역을 4명의 분봉왕에게 나누어져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4사람은 모두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때는 이처럼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로마가 각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분봉왕의 임명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늘 잘 보여야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인 빌립이 이웃한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 동생인 빌립의 아내와 눈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본초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헤롯 안티파스를 원망했고,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과거 다윗 왕의 간음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비판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무섭게 비판했던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은 음욕으로 가득 찬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자기의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더 많았던 헤롯에게로 찾아간 권력의 욕망으로 가득 찬 헤로디아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절대 군주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의를 위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라고 충동질한 자가 바로 그의 새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습니다.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그 다음에 보면 이 여자를 위하여, 즉 헤로디아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머물게 했습니다.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먼저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롯은 결국 아내의 관계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자기가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몸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했고, 16절을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고 나서도 다시 살아나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신이 누군가의 몸에 찾아와 그가 영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와 같이 어떤 신앙적으로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비한 체험을 원했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사건을 듣는 그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살아 예수의 몸에 들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신비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헤롯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않으면서 신비한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이유로 이 일은 내 소관이 아니니 갈릴리 지역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 끌려서 안티파스의 관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안티파스는 무척 흥분된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영매 역할을 하는 자인지 혹은 뭔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를 잔뜩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자 금세 마음이 시들어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다시 로마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신비한 체험만을 구하고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 것입니다.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고 본초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초는 아라비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이었습니다. 아레타스는 안갚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년 후인 주 36년에 헤롯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패하게 되고 세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도 죽고 그의 아들 칼리굴라가 황제 계승을 하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분봉왕의 이름입니다. 그는 칼리굴라에게 헤롯 안티파스가 반역을 도모한다 보고를 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반역 죄목으로 분봉왕에서 박탈당하고 주 39년에는 유배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빌립의 아내였다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이 여인은 희대의 악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유부단한 남편 헤롯이 감옥에 가두는 것 이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자 그는 사악하고 잔인한 계략을 꾸미는데 자기의 딸을 예쁘게 치장시키고 잔치 자리에 세워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게 만든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헤롯 안티파스는 왕들의 호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자 딸은 자기가 무엇을 구할지를 어머니와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말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 가져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25절에 보면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대의 악녀 헤로디아는 도대체 누구인가? 헤로디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자의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 그도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세상의 권력력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입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처음에 분봉왕인 빌립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신통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옆 나라에 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하고 그와 연애를 하고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헤롯 안티파스는 전체인 아버지와 전쟁에서 패하고 세력을 잃게 되므로 그녀의 목표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헤로디아의 남자 형제인 아그리파 1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점점 승승장구하더니 그도 어느 지역의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 안티파스를 부추겨서 그 아그리빠를 모함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그리빠가 역으로 황제에게 그의 음모를 고발함으로 역공을 맞아서 그는 분봉왕에서 폐위되고 갈리아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오늘날 블란서, 즉 프랑스 지역입니다. 나중에 아그리빠 1세가 헤로디아에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은 그 이복 형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에 남편을 따라 유배지에서 죽게 됩니다. 이들의 인생을 보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헛된 인생으로 그의 끝을 마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머니를 따라 사악한 마음을 가졌던 헤로디아의 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전 남편인 빌립사에서 태어난 이 딸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역사책인 요세푸스가 남긴 책에 살로메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는 15세에서 17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 사용한 그 여아를 뜻하는 헬라어가 코라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막 어린 소녀티를 벗어나 결혼기에 이른 처녀, 그 나이를 가리킬 때 코라시온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15세에서 1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춤을 출 때 모두가 흡족한 것으로 보아서 춤 솜씨가 매우 탁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봉왕의 딸이라면 공주인데 과연 그런 신분으로 그 당시의 문화인 연회장에서 춤을 출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연회란 술이 난무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고용된 무희들, 이들은 일종의 위안부들이었습니다. 대개 천한 신분의 출신들이 그 춤을 추는 그러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당시 연회석상에서 추던 춤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매우 외설적이고 음란한 몸짓으로 남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왕족의 고귀한 신분으로서 그런 춤을 춘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 당시에 헤롯 궁전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을 만큼 문란하고 퇴폐적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했지만 전혀 삶의 개혁과 변화가 없는 왕실에서부터 모든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의 생활이 그러니 그의 자녀들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경건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어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가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딸은 사람의 잘린 머리가 놓인 쟁반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어머니에게 가는 자입니다. 28절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 모녀의 악마적인 잔인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9절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머리 없는 시체를 그들이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머리는 전리품으로 그 모녀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요한을 따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죽음을 듣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사리가 가득한 마케루스 성에 찾아가서 담대히 스승의 목 없는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기술할 때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마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 고했다라고 마태복음 14장 12절에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He was the lamp. 예수님께서 was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세례 요한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순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는 자신을 불태워 비추는 등불이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한 것 같습니까? 세상은 악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서 결코 악은 승리할 수 없고 결국 비록 작지만 빛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을 완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처음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온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갔다. 이건 좀 과장이죠. 가령 파테아 선교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됐는데 온 파테아 사람들이 파테아 선교교회에 와서 그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그를 집중하고 있고 사랑하고 아껴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의 극치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이것의 완성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력과 권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죄의 곰팡이로 습하고 어두운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의 가정, 이것은 죄의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길의 마지막까지 걸어가서 인생을 마치는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떠한 기적도 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도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서 증거한 모든 것은 다 참이었다. 이게 정말 멋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이 경건하고 아름답게 걸어갈 때, 비록 인생에 어떤 쇼킹한 기적이 없어도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마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은 다 참이었다. 그러면 누굴 높이고 끝난 것입니까? 오직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끝난 것입니다. 요한이 고백했던 대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요한은 가장 멋진 인생을 잘 마치고 주님 곁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특별한 거, 신비스러운 거, 그러한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권력의 욕망에 불타서 그것 때문에 신앙마저도 버리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각자의 직업군에서 자기에서 비록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말할 때 저분이 말한 예수는 참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며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 같은 이 태고 땅에서 복음의 소리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